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들어라 하시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보고 행해야 할 마땅한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구하는 온전한 길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살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일러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까요?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라고 애쓴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린 비는 땅에 적셔지고 땅에 적셔진 비는 그 씨앗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릴세 할 때 그 씨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시고 말씀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면 저절로 안 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주장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자는,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밭은 그 흡수한 그 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씨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예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 내가 사는가 못 사는가 문제가 아니라 실행하는 데 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아세요.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사 그 허물을 용서하세요. 얼마든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요는 가장 중심은 내가 그것을, 내 영혼이 그것을 사랑하고 소망하느냐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의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면 성경을 보아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나는 성경 잘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도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 몰라 벌써 그 말. 예? 나도 말씀 몰라요. 나도 날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와서 듣다 보면 다 알아.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내가 모른다고 그래도 말씀을 하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 갈증이나 갈급함이, 그 마음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가뭄의 땅, 가뭄 메말라버린 땅에 오늘 하늘의 단비와 그 은혜의 비가 내려서 내 마음을 적시고 심령을 적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말씀 속에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내 말을 들어라, 내 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청종하라고 성경 구약에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끝판에 가서 계시록을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리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계시록 마지막에 7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들으냐? 에베소 교회야, 너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굳게 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내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가서 그 사랑을, 첫사랑을 찾아서 네가 가지고 굳게 서 있는 진리와 더불어 첫사랑과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먹고 살리라. 이긴 자는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과 계시록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과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심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확증하자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까지 내 속을 강권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아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리와 더불어 첫사랑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지, 주장받고 있는지.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을 때,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땐 말씀만 들어도 재밌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젖어지고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또 기도하고 또 소망을 해. 그런데 지금쯤은 권태가 생기지요. 권태라는 거 알아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가 있다며. 그리고 권태기를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마누라는 저쪽 방, 신랑은 이쪽 방에서 잔대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님하고 여러분들은 딴 방에 계십니까? 사모하던 말씀만 들어도 내 마음에 예수만 나와도 내 속에서 그냥 젖어지던 그 여리고 순하고 그 온유하던 마음, 뭐만 남았어? 이제 예수 이름만 남았어. 기도하기만 시작을 하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던 그 여리던 마음은 암만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 울어서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젖어들지 않는다 말이요.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속이 터져서 답답한 게 소리를 못 질러서.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니까 눈물이 나와? 목구멍만 쉬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메마름입니다. 계산밖에 남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엄마와 자식의 관계에 명분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에게 어떤 삶을 나눠줄까요? 관심 가질까요? 자비를 베풀까요? 염려가 될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까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첫사랑을 너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는 내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대로 뒤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예배석 교회에 대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들에 대하여 주님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오늘날 내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어요. 그 소리에는 권고하시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서 나와야 되는 생활도 권고하시고 계세요. 그 수많은 권고와 책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약속하시기로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너는 내게 요구한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또는 야곱, 이삭에게 언약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땅에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네 아비에게 했던 거, 너의 아비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너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살면 이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데 나는 예수 안에 안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다시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이 되셨다. 능력이 되셨다. 그래, 성령을 너희 안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두기를 원해서 두는 게 아니라 그분이 두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안에 안 살아. 나는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예수와 더불어 은혜와 진리로 친구가 되질 않고, 은혜와 진리로 친구가 되질 않고 내 법, 내 생각, 내 성의, 나의 주관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 정재영 자매가 기도할 걸 부부는 동심이라 동체라. 그러니까 괜찮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 정재영 자매님도 기도를 이제 나불나불 잘 하실 거예요. 이쁘게. 그 우리 기도한대야. 내가 장을 기도드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다가 내 참 마음에 그 소리가 남아서 이 말씀을 드려요. 내 안에 성을 무너뜨려다. 성이 뭐요? 내 안에 성이 내 교만인 걸 떠나서 내 지식이잖아요. 내 힘이잖아요. 내 의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이 힘이잖아요. 이것이 무너져야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려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 것이 나와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내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가로막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로막는 담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찢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으로 다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이 없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열어서 내게 주셨어요.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힘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건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등 돌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 보고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양을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이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사울처럼요. 오늘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향유를 깨뜨려 주님이 음식 잡수시는 그곳에 와서 머리에다가 그걸 깨뜨려서 부었어요. 부을 때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서 그걸 허비하느냐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그 머리에 이 옥합을 깨뜨려 붓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요. 이거는 자기를 깨뜨려 주님에게 붓는 것이지 오늘 사람들에게 불을 부으려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 되려고 내 지식이나 내 신앙의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말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무너뜨려줘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예만 되느니라. 아멘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무엇이든지 내 의견이나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다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는 얻으리라 얻지 못하리라. 얻으리라. 왜? 내가 너희들 앞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건 너희들의 칼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앞에 회방되고 거침돌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고집 하나 내 성품 하나 못 고치지만 주님은 이미 그걸 다 고쳐놓으신 거예요. 고쳐놓으셨어. 따져.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장착했어. 채워넣었어.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생활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 봤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화평이, 자비가, 온유가, 오래 참음이, 절제가, 이것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기를. 그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 사랑은요 내게서 나오는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로 주장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랑과 희락, 기쁨도요 내가 뭐가 잘 돼서 기뻐서 좋아서 날뛰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의 복음이, 그 기쁨의 소식이 내 속에 와서 나로 항상 그 기쁨에 주장하게 하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돼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돼서 나는 항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의 능력이 되는 희락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령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요. 흘러나가는 거. 그게 향기요. 그 생활이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그것으로 내가 주장받을 때 그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가 개로 태어나면 개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개 엄마 이름이 뭐요? 몽이. 개 엄마 이름이 몽이요. 몽이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뭐나? 몽이 강아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강아지요. 몽이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가 나올 수 없잖아요. 원숭이가 나올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로 그 성령으로 채우셨는데 우리 속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내 힘이, 옛사람의 구습이 아직도 애굽에서 살던 구습이 광야 40년 동안 살던 자기의 힘이, 자기의 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너뜨려 주시고 무너진 자리에 주님이 새 성을 세우시기를, 나는 무너지고 주님이 내게 서시기를,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내 말은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뜨겁게 뭔가가 와서 그냥 내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지른 게 기도입니까? 외친 게 기도입니까? 성령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이 성령의 기도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랑 기도는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은혜대로 그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와 기도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는 말이, 너희가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강대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냥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력한 그것을 차지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멸해야 한다. 그런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멸하리라. 주님이 그잖아요. 너희들 앞서 내가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의 7족 속의 이 말을 다 쏘아놓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손으로 밀면 넘어질 것이니 밀으라고 그래요.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대. 사람이 볼 때는 힘이 더 강력해. 왜? 벌에 쏘이니까 얼마나 독이 나요. 그런데 더 못 이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서 손을 대서 밀면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손을 대고 밀면 넘어지는 이 힘이 믿음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벌에 쏘인 자를 밀고 넘어뜨리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에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노라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많이 벌어져요. 참아야 되고
뒤통수도 맞는데 앞통수 꼬정 맞아야 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말이요. 잘해주려고 그러면 더 그건 나를 더 업신여겨가지고 더 깔봐. 저를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더 업수 여기고 깔보는 일까지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오른뺨을 맞아줬는데 왼뺨을 또 때리더라 이런 말이요. 그러면 억울해서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아니면 그것이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우린 그냥 싸울래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과 내 방법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잠잠히 여호와의 손길과 의를 행한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이 손대시기까지 기다립니다. 지나보세요. 결국은 누가 이기는지, 누가 복을 받는지, 누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인지, 다투는 사람인지, 왼뺨을 맞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지 여러분들이 지나보세요. 몇 날이 못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그러졌다고 스스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의 주장하심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행할 때, 걸어갈 때, 매맞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내 아를 위하여, 우리가 마태복음에 9가지 복을 말할 때 그 9번째 마지막 복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9번째 복을 다 같이 외우십시다. 시작. 머리만 막 돌아가지? 내 이름과 나를,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매맞고 헐벗고 너를 조롱하고 해롱할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 아니, 매맞고 헐벗고 핍박받고 욕먹는데 뭔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래요, 그게 복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그게 복이라고. 아,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왔죠? 못 살았어. 그러나 살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어. 어느 날에 비로소 알았어. 무엇을? 지금은 욕먹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 편한 대로 그냥 두고 나면 얼마만큼 지나면 그게 다시 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옳은 길을 옳다고 세워놓은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대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 저 사람들을 이길 자 아무도 없다, 저 사람들을 누가 당할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안악 자손들의 그 힘은 여러분들 마음의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과 욕심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느 누가. 그런데 그것을 이길게 하시는 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이기게 하냐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이 사람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열매, 면류관 만나를 주시고 흰돌에 이름을 새긴 이름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할 때에 전부 그 밑에 써져 있는 말이 뭐냐면, 그 앞에 써져 있는 말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뭘 이긴다는 말이요? 어떻게 해서 이긴다는 말이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첫사랑을 찾으러 돌아가는 사람, 이게 이기는 자잖아요. 이세벨을 제거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이기는 거잖아요. 발람과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행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감이 이기는 자인 것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다 못 살아도 이기는 자인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를 떠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재는 게 아니라, 숲속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허물보다 더 넓고 풍성하고 풍요하십니다. 나는 내 잘못 하나의 죄에 대하여 울고 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질 않고 이미 용서하시고 품으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있음에, 그가 돌아오면 그 품은 그를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문제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죄나 허물이나 어떤 생활의 모자람이 여러분들이 발견될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에 찔려서 아프다고 그 가시나무 붙잡고 꺾어내려고 싸우면 더 피가 나옵니다. 그냥 돌아서세요. 그것을 싸매 주실 주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숲에는 가시나무만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딸기나무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꽃감나무도 있고 별별 나무가 다 있어. 어쩌다가 사랑의 열매도 먹고 어쩌게 오래 참음의 열매도 먹을 수가 있어.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무언가 살아있음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 우리를 맡겨놓고 사십시오. 그래서 내 생활이 지금 무엇이 잘 됐느냐, 이 생활이 처리됐느냐 안 처리됐느냐,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치우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잘못된 실수 엄마한테 대들고 뭐 이렇게 실수를 보면서, 그럼 엄마는 그거를 수첩에다 적어놓지요. 요새 녹음기에다가 전화기에다 아주 저장을 해놔. 그러다가 아들 생각이 나면 꼭 눌러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퍼부은 소리를 들어.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래? 예? 전화기에다가 녹음해놔요 안 해놔요? 홍 집사님 녹음해놔 안 해놔? 해놔야 그래야 딴소리를 못하지. 나중에 증거를 잡아놓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엄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이미 엄마의 마음은 용서라는 말이 필요 없이 다 용서되어져 있어. 참 신기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엄마는 자식이 아무리 나에게 섭섭한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해도, 엄마는 그 아들의 모든 말을 내게 모질게 해도 엄마는 이미 용서라는 속에 그게 다 용서가 되어져 있어 이미.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 미안해 아까 그런 소리 한 거 이렇게 하면, 네가 몇 시에 몇 분에 욕하고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은 사과했지, 이거를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어. 다 지나갔어. 근데 신랑놈이 그 지랄 하면 다 적어놓지. 참 신기한 얘기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이미 사랑이 있지요. 용서도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게 뭔지를 발견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용서라는 단어를 쓰질 않으세요. 70번씩 70번씩 7번이요? 7번씩 70번이요?
그러나 그게 뒤집어나 바꾸나 똑같아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너희는 용서해 줘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사 그 죄를 사하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허물이 되어질 때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옷 다 벗고 들어가서 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허물과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지우시고 용서하소서.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그 설거지 때에 가서 손 씻을 때라도 잠깐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말씀과 은혜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살랍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랍니까? 왜 이 생활들이 안 바꿔지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법을 말합니까? 성경의 법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말씀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힘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시니까. 오늘 하루를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은혜이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이 은혜로 시작되어진 삶이 되어야 내가 해야 될 바와 할 일들을 알게 되고, 할 일을 안 사람들은 결코 잠들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안악자손은 누가 능히 다 할 수 있겠느냐 말하지 말라. 내가 네 앞에 나가서 그들을 다 파하고 엎드러져서 무너뜨릴 테니까 너들은 그들의 시체를 밟고 나가라.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기게 하는 이는 나 여호와지 네 전쟁이 아니다 말이요. 내가 말을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이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이루어주리라. 그게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고 간구해라.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성취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 소리가 뭔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 일을 누가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꾀나 내 지혜나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순탄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마음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주장하시는 은혜의 생활일 뿐인 거예요. 먹을지라도 따라하세요. 먹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굶을지라도, 살아도. 여러분들은 뒤를 맞장구를 치라니까. 살아도, 죽어도, 속상해도 속상해도 주를 위해서 속상하세요. 제발 내 세상의 일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이 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을 이제 다 차지해서 너희가 가졌을 걸랑,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로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의로워서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형제님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유, 어려워요. 직장 다녀야지. 돈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죠. 일은 많이 시켜 먹지요. 거기서 나를 갈구는 놈의 인간이 있지요. 집에 오면 또 집에 와서 또 설거지 해야지요. 집에 와서 설거지 안 하고 텔레비만 봐요? 설거지 해줘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자들 밥해 먹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여자는 아침에 눈 뜨면 밥할 때 걱정서부터 먹고 나서 조금 앉았으면 또 점심할 걱정, 또 있으면 또 저녁할 걱정. 그런 걱정 안 하는 여자들은 행복한 여자들이요. 왜 웃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근데 한번 불평이 나고 원망이 되면 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고 그냥 해버리고서 그냥 절로 들어가고 싶어. 절로 들어가면 거기는 안 해. 거기도 절로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면요 시루끄러만 회색 옷을 주워 입고는 부엌에 가서 거기 가서도 일을 해야 된대요. 처음에 들어가면. 대학교나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저기 절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도 또 절로 또 들어간다네. 그게 내가 그걸 보고 웃어요. 내가 뭐라고? 중이요. 그러면 맞방만 맞는 거죠. 어떤 유혹모에 그러지. 모욕탕에 가가지고서 모욕을 하는데 옆에서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 같이 생긴 사람이 모욕을 같이 하더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이요 그러더래. 다리를 팍 때리면 중이가 까물어. 나는 중3이야 임마. 이렇게 하면서 때리더라는. 물속에서 머리만 나왔는데 빡빡하면 너 누구야? 그러니까 중이요. 그러니까는 나는 막 중3이다. 그래서 머리를 팍 때리더래. 참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디를 가든 사람의 걱정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지요? 염려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안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정욕이 흐르지 않은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저 세상에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전부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전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용서가 있다면, 내 안에 그 진리의 은혜와 화평이 있다면 저 상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 속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신앙 위에 서 있다면, 말씀을 아는 자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이 내 지식으로 삼지 말고 주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이걸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서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신 복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나태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본문의 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내 의로움으로 이 복을 누린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복을 누린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생활을요, 자기가 땀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라고 뻔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권집사님이라네. 권사님이 그 권사라 하니까 이상해. 단양 권사님이
그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뭐 한 몇백 평 농사를 짓는 콩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그냥 살아와서 사랑스럽고 이뻐서 좋다. 죽겠디야 사랑스러워서. 왜? 그게 자라나고 꽃이 피고 또 어느 날 그게 열매를 맺고 이러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신기하대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하셨나 참 신기해. 그게 재미있대. 그래서 내가 했어요. 땅 파봐. 땅 퍼는데 그 속에 콩밭에 들어가서 호미자루로 캘 때 그게 승질 안 나요 했더니 승질 안 난대야 당신은. 그래서 내가 천생농부구나. 천생농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해주면 그게 거기서 꽃이 피고 어떻게 그 꽃이 다 없어지면 거기에 알맹이가 생기고 거기에 자라는지 그게 참 신기하대요.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농사 짓는 건 싫은데 그 서리하다가 불에 구워 먹는 건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손대시는 자연의 섭리 그게 뭔지를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게 되면 그 비밀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암만 농사를 지고 거름을 잘 주고 뭐 이렇게 해도요 벌레가 다 주워 먹어요. 깐부기 와서 다 주워 먹어서 나올 게 없대요. 다 파간대요. 돼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건 내게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 따세요. 환난도 그가 지으시고 고난도 그가 만드시고 행복도 그가 만드셨어. 그래서 주시고 보내시는 이도 그분이야. 가나안 땅에 내 힘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 칼로 이긴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이기게 하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버스를 타고 시내 버스를 타고 가면 신세 한탄이 나와 좋아. 빨리 끝내라고요. 알았어요. 시내버스 큰 거를 타고 가면 좋아 슬퍼. 남들은 저렇게 조그만 차 새까만 차 좋은 차를 운전을 하면서 타는데 나는 이런 시내버스나 타고 다니고 속이 터져서 미쳐서 죽겠어요? 아니면 나는 행복하다. 운전기사가 있는 큰 차에 나 혼자 타고선 가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 삶을 즐거워하겠어요. 즐거워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이 삶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주셨음을 감사하며 사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신랑이 좋은 잔 사준다고 싸우지 말고 나쁜 잔 사준다고 두통거리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 때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날이 찾아와. 먹고 싶어도 이빨이 썩어서 못 먹는 날이 찾아오고 이빨은 튼튼한데 목구멍이 아파서 못 먹는 날이 찾아오고 눈이 나빠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찾아오고 안경이라도 써서 글씨를 보게 하시는 이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내가 이렇게 의로워서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싸우려고 이유를 찾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찾아서 싸우려고 덤벼들잖아. 마음에 아예 마음에 창고를 하나 넣어가지고 저 인간 만나면 요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려고 창고를 해가지고선 싹 이렇게 기억해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설마 날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있겠어. 그 창고 허물으세요. 당장 뜯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마음이 나빠서 부딪히면 그걸로 끝나세요. 지나가서 어저께 지나가고 그저께 지나간 거를 오늘 와서 가지고 그저께로 돌아가서 싸우지 마세요. 왜 지나간 일들과 싸워요? 화평을 이루고 또 화평을 이루어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 아픔을 주시고 부딪힘을 주셨으면 이제 몇 날이 지나서 그것을 지나갔으면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고 생활이어야 되잖아요. 노멘?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왜 잃어버리느냐 말이요. 왜 빼앗기냐 말이요. 자기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이 쫓아내신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나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 나를 대적하고 그들이 내 앞에 악을 많이 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대신 갖다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해서 쫓아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갈 때 저쪽에 사는 하나님 그 이족들이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메마른 그 자루를 물자루를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가 먼 땅에서 당신을 보고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찾아왔으니 우리는 비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을 여호수아는 살려줬어요, 죽였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살려줬어. 무엇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준 그 여호수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셨어. 다른 족속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다 멸해버렸어요. 근데 그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서 쓰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의 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는 이 두렵고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가나안에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가나안에서 벌어졌어요. 여리고 성을 공격하던 자들이 그 성을 들이고 깨뜨리고 또 났는데 아이 성을 공격한 그들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황금 덩어리 몇 개와 신할산 외투 한 벌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왜? 그들의 죄악이 감춰져 있는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가 모자람과 연약함이 있을 때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우리의 악습이 있으면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다툼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긍휼히 여길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은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를 청조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열매와 그 또한 거룩한 신돌과 만나를 먹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생명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믿음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